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은 아수르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르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르 왕이 수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것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권한과 위엄과 교탕을 하나이다. 이날이 다함에 왕은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세 목세 정세 이장을 사색하는 일을 어디서 기둥 고리에 대고 금과 모든 안에서 가와에서 숨어서 속을 가지고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약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였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르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의 왕이 종이 일어나서 전제시 구한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카와 제달과 가르가스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드시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와 신비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세를 살피며 나라 저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방백과 가르가스와 세달과 아드나다와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르로 왕명을 쫓아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기관이 왕과 같이 앞에서 대상하려니 왕과 신하가 왕에게만 찬찬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각각 아수르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드시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는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가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고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대하게 공제를 하고 손일장을 가져오고 영가가 남편을 증명하리라.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왕후 와스디 폐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두 눈을 빼서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기까지 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리하여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흩어질 사람 흩어지고 결국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사고 농사하고 거기 가서 잘 살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 보니 이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주해서 살려고 하는 유다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는 제1차 포로 귀환하고 제2차 포로 귀환하기 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뭐냐? 세상이 살기 좋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망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고 귀환할 때가 있는데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의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나오는 마귀를 대표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이 안주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거기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에 안주해서 살면 너는 망한다. 죽임을 당한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산다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영혼을 뺏어간다는 것. 그게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하기를 원치 않았던 유다인들에게 하만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아수로의 왕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수로의 왕이 이제 얼마나 왕국이 풍요로웠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3년 되는 해에 대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하수로에로 왕은 127도 인도에서부터 쭉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궁은 수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연을 베푸는데 잔치를 해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반년 동안 잔치를 각 도의 관리들, 방백들, 장군들 다 불러놓고 반년 동안 먹고 즐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7도의 방백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 대연을 베푼다면 그 재력이 어느만하겠느냐. 아수에로 왕은 그 제부가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180일 동안
대잔치를 베풀고 나서 또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후궁들에다가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베풀라. 그런데 여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잔치 베푸는데 규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백색, 녹색, 청색, 뭐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또 화반석, 백석, 운무석, 혹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봐야만에 알지. 백석이 뭔지 녹석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볼 때는 최상의 건축 재료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장식한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황홀할 정도로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물론 천국과 비교되지 않지만은 천국을 방불케 하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7절에 와서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약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술잔도 무슨 잔으로? 금잔에. 자, 뭐 금가락지도 안 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잔으로 먹고 있어.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으로서의 부귀를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질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를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그 선진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만나서 뭐 술 먹으면 먹어라 막 억질로 권하고 뭐 취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억지 아니고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아주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80일 동안 대연 그리고 수산성 백성들을 위한 대연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온 나라가 여러분 먹여줘서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교인들도 봤더니 뭐 식당 가서 먹으면 그렇게 좋아해. 먹고서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 127도의 방백들, 장군들, 내시 아무튼 관리들은 다 와서 참가하고 반년 동안 난 실컷 먹고 마셨으니 그럼 방백들 오라 하면 혼자 왔겠어요?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 그 가족들이 와서 호텔비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러니 이 127도에서 각 관리들이 올라올 때 가족이 함께 올라와서 시름 놓고서 반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러니 우리 왕이 최고다. 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의 왕이 최고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또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7일 동안 대연을 베풀어서 먹였으니 수산국 백성들도 우리 왕이 최고다. 그렇게 페르시아 왕국이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천국이 풍요로운 아름다운 것 같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와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왕후 와스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후도 이제 왕후도 왕을 맞춰 가지고 후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러니까 관리들을 따라온 아내들이죠. 그래서 그 부녀들을 또 후궁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주홍이 올라간 거죠, 왕이.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믹다와 아박다와 셀달과 가르가스 7사람에게 명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라. 왕후의 복장을 다 하고서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넷이 7사람한테, 한 사람도 아니고 7사람한테. 그 얘긴즉 왕후를 정중히 모셔오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은 그동안 백성들이 왕후의 아름다운 소문 들었지만 못 봤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해서 도대체 우리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소문만 들었는데 실물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주웅이 올라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쁜 왕후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 넷이 7을 명하여 가지고 가서 불러오너라. 정중히 모셔오너라. 그래서 7사람한테 명했는데 이게 아차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지금 왕후가 왕의 명을 어기는 게 나옵니다. 7사람한테 그것도 한 사람 아니고 귓속말로 안 하고 7사람 주홍이 올라와가지고 넷이 7사람한테 정중히 모셔오너라 했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왕의 얼굴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127도의 방백들을 데려다가 대접하고 수상궁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그런 최고의 왕의 명을 누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왕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신랑이라기 때문에 왕후된 자들입니다. 근데 왕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와스디처럼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해. 자기가 잘났다고. 와스디가 천하의 절세 여인이라고 왕후의 명도 어기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냐고. 그까지 돈이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나오고 그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흐랑방탕 쓰기도 하고 잘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그럼 내가 왕후라면 왕의 어명을 그 누구보다도 다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왕후예요. 백성들은 그 권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지만은 왕후는 그렇지를 않아. 내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왕후예요. 그런데 아차 12절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 왕의 심중이 불붙는 듯 하듯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왕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 결국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어요. 참 굉장히 그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발전한 문명국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왕이 혼자 안 하고 주변에 법률을 아는
박사들한테 물어요. 이럴 때는 왕후가 왕의 명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노? 하고 물은 거예요. 14절에 보니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나 베레스와 마르스나와 또 무가니 이렇게 박사들 법률을 정통한 박사들한테 물은 거예요. 15절에 보았더니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지금 왕과 방백 앞에서예요. 왕 앞에서만 아니에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함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묵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이는 예를 들어 가족에서 집 안에서 가족에서 왕과 왕후가 뭔 이야기가 분기돼 가지고 왕후가 말을 안 듣는다면 이거는 가족의 문제예요. 근데 왕이 지금 오전에 앉아 가지고 내시들한테 명하였을 적엔 이거는 나라 문제예요. 근데 왕후가 듣지를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 이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고 127도 방백 묵 백성에게 왕후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와보니 아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서들을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왕후가 왕을 멸시하게 되면 온 나라 부녀들이 아내들이 다 자기 남편을 멸시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겼을 텐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ben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사람을 왕후로 삼으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한테를 적용시켜야지. 내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그 어명을 왕후된 내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폐위가 된다는 거예요. 폐위.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폐위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의 입장에 매일매일 왕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폐위된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르가네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방백에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이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의 권위를 올려주는 거죠. 성경에도 남편의 권위를 엄청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어찌라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더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그 천국을 묘사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예표 인물로 지금 세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1장을 살펴봤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네가 세상에 안주하면 너는 망한다. 네가 성공했다 해서, 네가 잘 산다 해서, 잘 나간다 해서, 네가 권위를 가졌다 해서, 네가 왕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